아카데미상은 매년 봄 24개 부분에 걸쳐 시상되는 영화상입니다. 그해의 최우수 남녀 배우 명단은 시상식이 열리기까지 비밀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그해의 수상자로 뽑히면 오스카라는 황금빛 조각상을 받게 되는데,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상자들이 황금빛 트로피를 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썩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황금빛으로 도금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성도들이 받을 면류관과 상급에 대해 설교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한 부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장차 받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요? 네, 저는 면류관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실망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아이언사이드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면류관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발 앞에 바치며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벗어드릴 면류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니라. 24장로들은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면류관을 받았으려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치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선수처럼 다름질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됩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남들과 다른 훈련 계획을 세우거나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될까요? 상을 받으려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다름질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매 3년마다 아테네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스트미안 경기가 개최되었는데 대규모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당시 승리자가 되는 것은 대단히 영예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주만을 위해서 먹고 자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의식도 대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류관은 참여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 오직 한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러한 규칙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1등상이나 2등상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운동선수들은 승리하기 위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며 연습합니다. 성도들도
역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연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험난하고 냉랭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금광에서 채굴된 돌덩어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순금이 녹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진리를 가리기 위해 불같은 시련의 도가니에 성도들을 집어넣으시기도 합니다. 순금으로 나오기 위해 연단을 받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 연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과하여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단련된 성도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끝까지 다름질함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다름질해야만 합니다. 마라톤 경기는 오직 결승점을 바라보고 뛰는 경기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목적지가 있다는 점에서 마라톤 경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끝까지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지난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결승점만 바라보고 다름질해야만 합니다. 경주에 나온 자가 집 걱정, 자식 걱정, 옷 걱정을 한다면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경주자가 잡다한 세상의 일을 잘라내야 하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잘라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라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죄와 허물을 잘라내야 하고 옛사람의 본성과 옛사람의 성품과 유혹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잘라내지 못하면 낙심하기 쉽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지난날에 사로잡혔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도상에서 뒤를 돌아보면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을 돌아보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일을 하기로 결단했다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분이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다름질함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나도 받았을 수 있을까요? 먼저 모든 일에 절제하고 경건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한다는 말은 훈련한다, 자제한다는 뜻입니다. 운동선수는 승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하며 고된 훈련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건을 연습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 안에 있는 비뚤어진 욕망과 본능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도록 맡기는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절제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잘라내야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성도는 옛사람의 본성과 성품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리라.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온갖 정욕과 탐심과 같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나 미신을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것들을 놓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따라서 옛사람의 본성과 성품을 반드시 끊어내야만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새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자아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악을 기어코 행하는 자입니다. 이 자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옛사람의 본성을 절제해야만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트미안 경기에서 우승하면 월계수나 다른 잎을 엮어 만든 화환을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나뭇잎을 엮어 만든 면류관이었지만 경주자들에게는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은 금방 시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쓴 우승자의 영예 역시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의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과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땅의 것들에 대한 탐심과 애착을 잘라내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그릇과 같아서 절제의 그릇이 깨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제하는 훈련, 경건을 연습해야만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고 경건을 영습함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만 합니다.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한다는 뜻입니다. 달리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목표와 방향입니다. 아울러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권투 선수가 분명한 목표를 가격하듯이 목표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 우리를 불러 세우신 목적임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분과 지역이나 언어나 문화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은 단순히 어떤 민족,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항상 힘써야만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성도된 자의 삶의 기치요 행동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모든 악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은 사탄과 세상입니다. 사탄은 늘 세상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늘 회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종, 사탄의 사막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탄이 항상 나를 실족시키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울러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이유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떠난 이유도 역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채워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언제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는 것처럼 자신의 싸움 대상이 자기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서 버림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급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언어와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담으로부터 받은 옛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이정표요 나아갈 바를 결정짓는 방향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아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마귀처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오래되었는데 개성에 있는 선주교묘 박용 폭포를 돌아보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폭포를 향하여서 가는 길에 보면 두 절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절벽이 있는데, 근데 그 간격이 한 1m 정도, 약 1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m밖에 안 되는 거리를 건너뛰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평지라면 아이들도 건너뛸 수 있는 간격이지만 그 낭떠러지를 바라보면 다리가 떨려서 어른들조차 겁을 냅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결단의 바위라고 부른답니다. 밑을 바라보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승점까지 다름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인내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곳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결승점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있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으며 완주하기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름질함으로 마침내 영광의 멸관을 받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저는 아직 살아있으면서 영광의 멸관을 받았으신 분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뱀남규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은 하늘문을 열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제 일찍 출근하기 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 이제 가시기 전에 꼭 집에 먼저 들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출근하기 전에 가서 들려보니까 안진뱅이 책상을 하나 놓고 거기에 장로님께서 성경책을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성경책을 기대고 그렇게 앉아 계셨어요. 이미 다 아침 일찍인데도 옷차림은 다 이제 넥타이까지 다 매시고 정장을 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장로님 어디 불편하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어디 불편한 곳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내가 오늘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몇 가지 이렇게 부탁의 말씀, 또 예언적인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잘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서 그때는 그냥 이제 교회를 출근했어요. 간단하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그날 저녁이 됐어요. 그날 저녁이 됐는데 빨리 이제 집에 이제 좀 오시라고. 이제 여전히 그 안진뱅이 책상에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엎드려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몇 분에, 시계를 보시면서 몇 분에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고. 이게 믿어지세요? 저도 목사인데도 믿어지질 않았어요. 몇 분 되면 이제 몇 시에 이제 내가 몇 분에 가겠다고 그러시더니, 그 시간이 되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대로 운명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돌아가시기 전에 불었어요.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셔서, 장로님 어디 불편하시냐고,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면류관이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노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가 믿음 다 지켰다. 근데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받아 쓰셨던 그 면류관을 직접 받아 쓰시고 죽음을 기다리는,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그분을 제가 목격을 했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뭐 유명한 크리스찬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아 쓰고 주님 앞에 가실 시간을 보고 계신 분 보셨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쓰고 내가 오늘 몇 시에 나도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늘 문을 여신 분이셨어요. 이미 이 땅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 백남규 장로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에 그분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냥 초라하게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유명한 네로라는 어떤 신앙인도 그렇게 하늘문을 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면류관 받아 쓰고 가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초라한 분이,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제 구두 짓는 일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구두 이제 다 지어서 신었지 않습니까? 구두 짓는 일을 하셨는데 돈이 모이면 그거 갖다 시골에다 교회 세우고, 또 돈이 모이면 또 교회를 또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장로님 부인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 장로님이 그렇게 면류관을 받아 쓰고 내가 몇 시에 몇 분에 이제 간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때서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진짜 믿게 된 것은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면류관은 요행이나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 발 앞에 벗어서 던지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